2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나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긋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복,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일, 다시 말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고 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는가? 학자들 간에 의견들이 많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신시키려고 보내기도 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분이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데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 대부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빠져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세상의 신들이죠. 세상의 신들은 예수님이 빠져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예수님. 영혼의 구원이 빠진 육신의 구원만 얘기하는 예수님.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신학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해방신학이든지 민족신학이든지. 왜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대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서 그 어떤 독재자를 없애는 게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대속에 빠진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다. 또 그가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는 직분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질문해 보라고 보냈냐?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이 혹시 엘리야냐? 이 말은요, 자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자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낼 거다.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나는 외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실은 바르게 알고 믿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뭐냐 하면 이들은 늘 어려웠어요. 늘 고통스럽고 전쟁이 나고 원인을 모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늘 전쟁 나고 포로되고 고통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르게 믿으라고 징계를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빨리 보내셔가지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 현실, 억압받는 우리의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또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나라를 저 고통에서 해방하여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신 메시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런 사상 가운데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만 달랐어요. 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백마를 탄 왕 이런 메시아를 찾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속죄 양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함께 또 뭐도 있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들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틀린 신앙을 갖잖아요. 이런 악한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세례 요한은 가졌어요. 또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풀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그 감방에서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이런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마 세례 요한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맞고 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도 맞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서 외치는 자인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뭘 놓쳤냐면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만이 아니라는 것, 이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끝이 아니에요. 아마 세례 요한은 끝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복음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은 증거돼요. 그 구원자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믿음 없는데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 똑같은 구원이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죠. 오늘 이런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말해주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이 뭘까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물,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기적들, 이걸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말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서 5절에는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만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 말씀이 뭐냐? 구약의 이사야서의 약속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사역들을 하실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증거들의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게 목적이다. 가난한 자란 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나는 영적으로 한패하고 영적으로 거지고 영적으로 가난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하시러 오셨다.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요, 뭐가 오느냐? 틀림없이 한계가 옵니다. 왜요? 틀린 하나님, 틀린 그리스도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불신앙 생깁니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어느 순간에 다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 떡 만드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기적해가는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서론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맛보기죠. 그걸 목적으로 삼다가 주님께 가니까 떠납니다. 주님은 뭘 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때요 베드로가 뭐한 줄 압니까? 예수님 붙잡고 건드렸어요. 주님, 절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뭡니까? 또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따라갑니다. 아유, 십자가에 죽는 주인을 말 따라갑니까? 그죠? 이제 떡이 없을 거니까, 기적이 없을 거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틀린 예수님, 틀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요 실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요 우리 성도님들은 실족하지 않으십니까? 걸림돌이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죄의 종된 나를 건지시고 흑암의 종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내 안에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 시절 기도처럼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요 영혼 구원이 맞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겁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같은 겁니다. 함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축복을 가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늘 두 가지 현실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죠. 기도하죠.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내 현장의 증인으로 걸어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어디 살아갑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뭘 만납니까?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시험과 갈등과 질병과 사고와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분명히 믿는데 내 현실에는 왜 이런 문제가, 내 현실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믿는데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진짜 믿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 앞에서 외치는 자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답답하겠죠. 곧 있으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아니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외치고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있고 목이 잘려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현실도 동일합니다. 여기서요 뭐가 오냐?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질문. 하나님 여전히 왜 악이 승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 말이죠. 왜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박국 1장 2절 이렇게 부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답답하겠죠. 이것이요 또 우리의 탄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부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조금 잘 못 믿어서 현실에 세상에 어려운 게 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어떤 답을 주시느냐?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냐? 악이 승리하는 것 같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느냐?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사람들의 끝은 분명히 온다. 그 사람들의 멸망과 그 사람들의 고통은 분명히 온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하박국아, 너는 나를 믿지 않냐?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러면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악이 승리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왜 더 성공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게 뭐 그래 부럽냐? 너는 나를 믿지 않냐? 내가 있으면 족하지 않냐? 할 말이죠. 이번 주간에요, 한번 하박국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빨리 안 끝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답 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내 믿지 않냐? 내 있지 않냐? 그죠? 뭘 더 죽고 뭐가 더 필요한데?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믿지 않냐?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는, 의인은,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냐? 뭐가 부럽냐?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너는 내 믿지 않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냐? 이럴 때 하박국이 답을 냅니다. 맞습니다. 하박국이 불평했던 것 없고 이제는 뭐랍니까? 괜찮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됐다. 이런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성공입니까? 잘 되는 겁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참된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 자체가 나는 감사요 만족합니다. 이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나는 자족한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도 비밀을 가졌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은 진짜 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요.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이요. 우리 삶이 바뀐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별되어 받은 축복입니다. 세상 가운데 틀림없이 갈등도 오고 염려도 오고 문제도 옵니다. 그때 우리는 꼭 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로 만족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주십니다. 우리는요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세리요한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갈등과 또 시험과 또 불신앙과 염려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답처럼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나의 힘이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주간 세상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도 감건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임과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